9월 19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두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거룩한 어린이로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는 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건강히 행복한 명절의 시간을 보내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또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 그 암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증인이 되어요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을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재판을 하였어요. 어떤 사건을 재판하였을까요?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여자가 한 명의 아기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이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두 여인 중 진짜 아기의 엄마를 찾아내주고 판결을 하였어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오늘날에는 누구라고 부를까요? 판사라고 부릅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거나 혹은 증거물 등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깊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라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거짓이나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진술을 듣고 판결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때도 있어요. 그만큼 증인과 이 증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도,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도 증인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재판에서의 증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증인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증인인지,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실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구원자야? 라고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모든 제자들은 모두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안식일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무덤을 막고 있는 아주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고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리아들은 이 무덤에 비어있는 이 무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것이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두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두 여인 앞에 나타났고 두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해줬어요. 너희는 지금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해줬어요. 여기서 두 여인은 증인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본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사실 그대로 가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재판에서 증인이 자신이 본 것을 사실 그대로 거짓 없이 꾸민 없이 말했듯이 이 두 여인도 예수님을 본 대로 증인이 되어서 사실대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해보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구일까요? 나만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만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모습과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라고 증인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전하는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증인이 오늘 말씀에서는 두 여인이었고 또한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것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확신하고 믿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믿나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확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여인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제자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믿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여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021년 유년부 포효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유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명절이죠. 특히 이번 주 동안은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나와 이웃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성경학교에 참석한 친구들은 신앙일기 미션을 꼭 해서 성경학교 선물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각 반 선생님에게 일기를 쓴 것을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보고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한 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다시 한번 눈 감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